베드로전서 1장을 다룰 때에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5장의 시작은 그들 중에서도 장로들에게 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씀과 동시에 장로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편지를 쓰고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꾼으로 서가기를 다짐하고 장로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장로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서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함으로 스스로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득이 돼야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 일이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장로의 권위로서 너 이거 해라는 이렇게 명령조가 아니라 기꺼이 양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삶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그 리더십에 이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이랬고 또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장로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하라. 이게 가르치는 자로서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자된 자로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심정이 뭐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 장로의 본분, 목자로서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새롭게 일꾼으로 서가기 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을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배우는 자의 자세는 겸손한 거예요. 따지고 묻고 달라드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장로의 직분이 이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심으로 세운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꼭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 관계가 유지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장로님이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겸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그냥 내 마음을 숨긴 채 그냥 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가 있어야지 그 앞에 허리가 숙여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히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사람이 뭐 장로가 돼서 내 앞에 서서 가르친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어때요?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더 뭔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위에서 자기가 막 행세하려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사회적으로도 내가 저 장로님보다 내가 더 권위 있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세상 경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임을 알고 순종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높이신다고 해서 뭐 장로님보다 더 높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겸손한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도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자로서 세움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실제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한 교만이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야지만 이것이 뭔가 잘 정리될 것 같고 이런 교만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오히려 야,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저 주장하는 바가 마치 저 사람을 세워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세워보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권위로서 지혜로서 방법으로서 하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분열되고 소란스러운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사람으로 볼 때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권위에 우리가 함께 따라주고 순종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근사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어제 성경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병호 박사님 전주에 가까이 오셔서 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연구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세미나를 하는데 참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우리 가까이 목회하는 동기 목사를 만났어요. 그렇게 가까운데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 지역에 와서 목회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16년을 목회한 친구인데 그것도 전도사 시절부터 담임으로 이렇게 쭉 사역해 오던 친구가 그래요. 여기 와서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참 윤 목사가 어려움을 많이 겪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해 나오는 사역들을 보면서 안심이 됐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기후였구나. 자기가 생각했다는 16년을 이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장단점 또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목사의 성품과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으로 봐서는 여기 와서 고전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런 걱정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대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본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잘 참고 인내하면서
목회하면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위로가 돼요. 사실 목회자 당사자는 잘 몰라요. 그냥 정말 이 지역에 내가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 말처럼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주변에서 목회라는 게 그 3년, 5년, 7년, 10년, 적어도 10년을 해봐야 거기에 특성을 알고 이제는 뭐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잠잠히 견디면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는 받을 대로 다 받고, 그런데 그 염려를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냥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전히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거기에 다 진을 빼버리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지, 이걸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방법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짐 빼고 힘 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평화롭게 일을 진행하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대적해야 될 대상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싸워가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 믿음 그것으로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단단해, 나는 어떤 경험이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또 목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그것에 우리가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고난받는 자로서 서 있고 그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의 동료도 동일한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은 겪어본 사람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현재 나와 같은 고민이 있고 나와 같은 고난이 있겠구나 해야지만 그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해 가면서 같이 손붙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자라는 사람은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는 그런 삶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또 시대의 교회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잠깐의 고난인 것을 알고 그것을 견디면서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가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굳건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평안의 인사, 비판하지 말고 평안의 인사를 나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고난당하는 입장이고 어려움 당하는 입장에서 비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 아이고 힘드시죠?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힘드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잠깐의 고난임을 알고 우리가 서로 견딥시다 하며 평안의 인사를 건네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 안에 믿음을 굳게 잡고 굳게 서는 우리들 되어가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로 간에 사랑의 입맞춤, 평강의 인사, 평안의 인사를 나누어 가고 또 격려해 가시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또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내시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잘 극복해 내시는 우리 공산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